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문화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든 요즘인데요. 특히 일터로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공연을 받지 하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진짜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죠? 네, 맞아요. 진짜 네. 뭐가 이렇게 사는 게 바쁘고 빡빡한지 네. 허덕허덕 일상을 쫓아가기가 바쁜데요. 정말 나의 마음을 위해서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연, 아름다운 음악, 좀 영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요. 이 바쁜 현대인들이 극장이나 공연장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공연장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궁금하시죠? 드림라이프의 유정현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콘서트를 통해 힐링을 선물하고 있는 유정현 전도사. 깊은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축복이 된 이야기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위로의 음악을 전해온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든 찾아가서 콘서트를 선물하는 남자 유정현입니다. 하늘빛 향기는 11년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좀 더 큰 인물로 살이 쪄서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몸집도 커지셨지만 네. 하시는 활동 영역이나 뭐 그런 일도 커지셨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전도사님께서는 그 문화 소외자들 네. 맞아요. 저희 사실 너무 문화를 누릴 만한 여유가 없이 사는 분들 많으신데 네. 어딜 그렇게 찾아가서 연주를 하시는지요? 네. 저한테 이제 취미로 성악을 배우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대학에서 경영, 경제를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바이올린도 하고 그래서 제 음악회가 있으면 항상 둘째 줄, 셋째 줄에 앉아서 응원을 하던 친구인데 네. 어느 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좀 배신감도 좀 느낄 그런 건데 알고 좀 봤더니 서운하네요. 네, 서운하죠. 아주 우리도 안 우리나라 보이면. 네.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는 바람에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문화 소외자들, 네. 뭐 시골이나 뭐 노인정,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등 뭐 많잖아요. 고아원도 있고. 근데 그때부터 정말 필요한데 못 오시는 분들이 또 이런 회사나 직장 그리고 또 특히 광고나 영화 네, 쪽 네. 밤샘 작업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절대로 못 오더라고요. 맞아요. 저 재래시장 상인들도 네, 네. 11시에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네. 휴일은 정말 쉬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큰 뭐 음악회 홀 같은데 못 오시니까 직접 찾아가자. 예수님이 직접 오셨듯이 네. 우리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재래시장 같은 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터져 있고 네네. 이렇게 주변이.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골라 맞아요. 이러고 예. 이쪽엔 떨이에 그리고 이쪽으로 와 싸게 줄게 뭐 이러는데 예. 거기서 이제 딱 갑자기 음악이 딱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요. 네네. 그 재래시장 고유의 사운드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너무 흉내 잘 내셨는데 진짜. 그거와 오토바이 소리도 가끔 들려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냥 오케스트라 그냥 심포니 같기도 하고 현대 음악 같기도 하고 네. 그러나 결국은 조용한 이 멜로디 선율을 따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그 감동은 늘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해에 있는 네. 바닷가에 있는 시장에서도 한복판에서도 또 선물을 하고 네. 왔습니다. 저는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그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네네. 어머니 나오셨는데 한 번도 그 앞에 뭐 네. 어디 공원을 가본 적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시죠. 네네. 근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은데 네. 장소마다 어떤 곡을 연주할지 또 어떤 진행 방식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되실 스타일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화사역자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접촉점인 것 같아요. 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이 주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흉내내면 성공적인 사역이겠다 싶은 건데 대상층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론을 갔는데 제가 che bella cosa la giornata e sole 하면 무슨 말이야 막 이럴 텐데 노인정에서는 제가 이걸 또 트로트로 바꿔서 불러요. 아 진짜요? 어떻게? Che bella cosa la giornata e sole 꺾어주시네요. 네. 예. Mana tu sole 어머. che io bello in e 이렇게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코드를 맞추고 어제는 그 상주에 동부 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네. 나름 멘트를 엄청 연구했어요. 초등학교 눈높이 어떻게 맞출까 했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게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해서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면서 뭐 진행을 해서 멘트는 전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기쁘게 그 서로 즐겼던 게 바로 어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도사님께서 문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네. 영화 한 편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98년도의 일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네. 세상이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손으로 레포트를 썼는데 그랬었죠. 네. 예. 군대 갔다 왔더니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막 키보드를 두들겨야 되고. 미쳐가고 심지어는 레포트를 이제 타자로 써서 예. 네. 그 교육의 이해라는 그 서울대학교의 일반 교양 과목이었어요. 네. 아니 최근에 본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때마침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카데미 11개 부분 수상작이죠. 엄청났죠. 네.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디카프리오가 예. 나오는. 제가 타이타닉을 저희 어머님이랑 봤는데요. 네. 보는 순간 이거 너무 그냥 신약 성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타이타닉을 보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디카프리오 잭의 비슷한 점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반응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한 7, 8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네. 또 저한테 인터넷 쪽지로 오면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문화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과 잭, 디카프리는 비슷한 상황이었다. 어디가 비슷하죠? 3등석에 들어가는 아주 가난뱅이 화가였잖아요. 네, 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또 우리 눈높이 맞추시려고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네. 네. 그런 점들 떠돌이 화가 그리고 떠돌이 목수였다는 점 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잖아요. 네. 네. 자살 직전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처럼 오셔서 그 다음 장면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교제, 사귐. 그 예배의 어원 중에 하나가 사귐, 친하게 지내다, 네. 교제하다가 이제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뱃머리에서 이제 같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러네요. 워낙 유명한 장면. 저는 네. 그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포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을 포개요. 네. 이 찬양은 그 후에 나왔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되게 찌릿찌릿했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막 난파되기 직전에 그
그 4명의 연주자들이 다시 자리를 지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연주하는데 야 사명자의 모습 같았어요. 자기도 분명히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보트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마지막 끝까지 진짜. 그때 제가 울었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감동은 뭐였냐면 디카프리오가 이제 죽잖아요. 네. 빠지기 전에 그 여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꼭 살아나야 되고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라고. 네. 근데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잖아요. 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교도 아니고 네. 일반 교양국 감옥에 지금 올리라면 조금 무서워서 못 올 것 같은데 올렸는데 그렇게 반응이 있던 제가 다 프린트 해놨어요. 집에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 놓고 나는 이렇게 문화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뭐라고 궁금해하셨어요? 그 안 믿는 분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라는 질문부터 아주 기초적인 왜냐하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니까 네. 그냥 네. 예수님 뭐 그냥 교회 이 정도만 아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죽음을 택하셨고 또 끝까지 희생하셨고 네. 사랑하셨다. 너무 그러니까 은혜로운 디카프리오는 적용이다. 그 시련과 환란이 사실 암초에 이제 부딪혀서 빙벽이죠. 가라앉는 순간에도 디카프리오는 늘 계속 손잡고 붙어서 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항상 저희가 힘들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예면할지라도 늘 언제 어디서나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너무 조곤조곤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정말 숫기가 없고 네. 말을 잘 안 하는 소년이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좀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3번의 큰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특색이 뭐였냐면 우울증이라는 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너무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자꾸 그럴 때 그 코미디 전문 프로가 있었어요. 네. 하루 종일 그것만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타임머신류의 영화를 즐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그리워서 좋았던 백투더 상태가. 퓨처 막 이런 그렇죠. 네, 그런 역시 유행. 저랑 너무 잘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한 3개월을 12시간 잠만 잤고 네. 12시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웃고 싶어서 코미디 채널만 쭉 봤거든요. 그때 뭐 틴틴파이브도 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강호동, 유재석 씨나 네, 네. 뭐 이런 분들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레슨을 받은 거죠. 3개월 동안 네. 무상으로. 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하는 포인트, 어떻게 사회를 봐야 되고 그때 학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게 그때 뭐 AOKN을 봤으면 지금 영어 엄청 잘했겠다라는 그런 농담도 하는데 저는 우울증은 저한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울증을 3번 겪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4년 만에 졸업, 뭐 군대 갔다 오면 6년 만에 졸업하는 게 그쵸. 정상적인데 제가 서울음대 성악과 최고 기록 보유자예요. 박인수 교수님, 향세 네. 부르신 교수님이 10년 만에 졸업하셨는데 네. 제가 10년 반 만에 졸업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인맥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공연기획사니까 네. 많은 음악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너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캐스팅으로 공연해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그게 있고 가능한 사람. 네, 그리고 한동안 1년 반 동안은 카페에서 설교 콘서트란 걸 했어요, 실제로. 설교 콘서트. 네, 매주 제가 이제 설교하고 또 캐스팅들이 와서 특순과 네. 설교가 하나로 앙상블처럼 따로가 아니라 그거를 1년 반 동안 했는데 매주 다른 캐스팅이었어요. 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울증 때문이다. 우울증은 나한테 축복의 자격증이구나. 지나고 보니까 네. 이렇게 좋은 많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우울증이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네. 생각보다 우울증이 네. 너무 많으시고 네네네. 또 내가 우울증인지 그때 당신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마음 여리고 섬세한 사람들이 많이 그 우울증을 앓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걸리시게 됐고 또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그 성격 자체가 조금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또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약간의 연예인병 비슷한 게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남학생이 워낙 적다 예고에 보니까 남학생 적죠. 너무 적고 네. 다 여학생 1대 9였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화장실도 저기 혼자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평가하고.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자라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대학교 때 빵 터진 게 아니 그렇게 좀 멋지게 살다가 어린 시절을 요즘 청년들이 많이 걱정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네. 내가 과연 이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과연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네. 수많은 두려움들, 네. 나는 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등등 많은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했던 네. 게 있었는데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건 사실 저희 어머님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님이 네. 뇌종양 수술로 한 27시간 수술 받으시고 아유. 한 11개월 정도 이제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하늘나라를 2000년도에 가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1년은 잘 버티다가 1년 후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어머님을 너무나 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네.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왔는데 네. 제가 요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 칼럼 제목도 요셉처럼 사는 삶이에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모르고 왔는데 하용종 목사님의 명설교 시리 중에 하나예요. 네. 요셉에 대한 설교를 일주일 이상 하셨어요. 근데 매일 아침 말씀으로만 극복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최고죠. 지금 네. 그 새벽 기도에 예. 그 설교로 지금 설교만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 말씀으로 완전 치유됐던 네, 거 치유가. 그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일이었는데요. 이제 너무 우울해서 또 휴학을 정말 자주 했는데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휴학을 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간 더 힘들어지니까 누굴 좀 만나라고 하는데 중학생 남학생을 중학교 다니는 남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상황도 별로였는데 네. 매일 만나서 대화하고 허그해주고 제가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는데 네. 한 통 쓸 때마다 제가 좋아지고 얘가 또 좋아지고 2통, 10통, 11통째 썼을 때 저는 완전히 회복되고 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좋은 경험이었죠. 내 마음의 병이 있을 때 그 상태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뭐 치유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픈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면서 서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 둘이 완전 좋아지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어떤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말씀 듣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모태 신앙이신가요?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네. 제 별명이 술래자예요. 순례자. 예,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자, 순자, 레자세요. 그래서 아들 자자 붙여서 술래자거든요. 저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다가 77년도 네. 제가 5살 때 제 여동생이 3살이었고 이제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교회 가면은 치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여동생은 당연히 치유가 됐고요. 네. 어머님이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어머님은 참 신기하게도 찬양으로 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네. 목사님 설교나 기도를 하시다가 받으신 게 아니라 성가대 또 퇴장송 듣다가 성령 받으셨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양 듣고 성령을 받으셨는데 네. 그때부터 어머님이 정말 찬송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찬송가를 다 띄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밤 10시에 어머님이 찬송가 1장부터 쭉 부르시는 거예요.
4절까지 다 해서 그건 한 쉽지 소리 않네. 완창하듯이. 네. 그래서 저는 우와. 1시간 정도 듣다가 잠이 들고요. 어머니는 아마 새벽 3시, 4시까지 하시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언제 사용하셨냐면 어머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결혼식 축가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례식 때 초청을 많이 받으셔서 조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조가를 부르면 그때 이미 그 장례식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모든 가족이 모이잖아요. 네. 거기는 믿는 분과 안 믿는 분, 안 그렇죠. 믿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네네. 그때 한번 마음의 터치를 받고 이제 장지로 가시잖아요. 그럼 장지 안에서 마이크를 잡으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찬송가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의 찬송, 장래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 그때 다 그냥 무너지면서 네.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셨대요. 네. 그 장례식장이 황금 어장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찬송 부르셨던 어머니, 네, 그때 사용을 하셨고 어머님 장례식 때 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공연 중 하나가 바로 추모 콘서트를 예전에 그 저희 아는 대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이 외국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못해서 2주 후에 그 전효실 사모님이 운영하는 그 카페, 네. 예, 카페 커넥션 카페에서 추모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양 그리고 어머님의 친한 친구분이 나오셔서 연주를 직접 하시기도 했고 또 그때 그 어머님께서 애창하셨던 곡들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했던 것도 되게 기억이 남았는데 아무튼 어머니 장례식 둘째 날 새벽에 총천연 칼날색으로 제가 꿈을 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제가 이렇게 후배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드림 라이프 이 사역하는 거를 꿈으로 봤고 지금 그 꿈을 한 10년간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병을 앓고 나니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네. 우울증에 계신 분들한테 또 특별히 마음이 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시고 예, 또 많이 네.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너 믿음이 없어 혹은 너 기도해봐 뭐 기도원 가봐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이고 정말 힘든데 자꾸 너무 영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나을 수 있는데 이걸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그 시기를 놓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울증 치유 콘서트를 한 17회 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울증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게 우울증은 누구나 있을 거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감기와 같은 거고 혹시나 조금 견디기 힘들면 약도 조금 처방받으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저도 약은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는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네. 내가 너무 미치겠다고 제 여동생한테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소영아, 나 진짜 미치겠다. 했는데 그래 오빠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희한한 느낌. 보통은 야, 무슨 정신병원이야. 맞아. 되게 가서는 안 네. 되는. 너 가면 안 돼. 이런 식인데 동생이 너무나 같이 가줄게라는 그때 이미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여동생이 내 피부치가 내 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가서 약까지 다 탔는데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희한하게 이미 제 여동생 때문에 네, 이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병은 마음 생각만 조금만 바뀌어도 공감되고 공감, 네. 공유되면 그냥 네.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그리고 아까 제가 중학교 아이 네. 케어였던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콘서트지 뭐 오시면 다 뭐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어쨌든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네. 그 일에 대해서 훌륭한 그렇죠. 그죠? 예, 충고나 뭐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네, 우리 네. 예전에 그 표인봉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다가 무대에서 펑펑 우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게 접촉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보시면 진짜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 앞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날 클릭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나 때문에 준비한 무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눈물의 그 감동 맞습니다. 치유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네. 뭐 선한 느낌으로 그렇게 또 이제 울어본 경험이 있으면 또 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후배들이 이제 그런 이제 대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선배들이 술을 권해요. 네. 선배님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 술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이제 선배는 네.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 먹으면 네가 믿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제 쉽게 해서 버전. 헛디뎌 본 적이 있는 선배는 네. 예, 그거 일단 안 먹으면 좋은데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만약에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지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고 아이들도 그것을 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우울증 부분도 그렇게 아마 그럼요. 말씀해 네. 주시는 거죠? 방황해 본 적 있는 사역자가 청소년 사역자고요. 맞아요. 방황 한 번도 아는 바른 생활을 산 아이들은 절대로 청소년 사역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자살 위기에 놓인 네. 성도들 도와주신 적도 아 제가 예전에 있으시죠? 싸이월드 교회라는 걸 만든 적 네, 있어요. 네. 네, 인터넷상에서. 네. 그래서 진짜 막 도토리로 헌금도 받고 방명록 통해서 신방을 제가 막 다녔어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잘 돼서 성도가 한 1,300명까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도 우울증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싸이월드 교회에서도 우울증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네. 교회에서 쉽게 못 나눠요. 우울증 자체가. 왜냐하면 기도 제목 나눴는데 자기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는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 나를 이상하게 본다라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싸이월드 쪽지로 상담이 많이 왔는데 어느 날 한강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강? 네. 예. 뛰어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전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상에 제 성도니까. 근데 갔어요. 네. 무조건. 갔는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한 살 위인 남자 형제였는데 네. 보아하니까 너무나 그 두 누나들은 잘 나가는데 혼자는 조금 처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아버님이 조금 많이 이렇게 괴롭히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해서 며칠간 이렇게 막 도와드리고 뭐 이야기도 해드리고 기도원도 같이 가고 네. 뭐 없는 돈에 뭐 돈도 좀 입금해드리면서 잘 살아보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헤어졌는데 한 3년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아 자기가 진짜 네. 아버지가 정신병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제가 옛날 우울증 콘서트 했던 이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 네. 중학교 아이한테 편지 써줬던 얘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병동에 갇혔는데 실제로 한 몇 명 단체방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9명, 10명 정도인데 자기가 그래도 상태가 제일 괜찮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생각났대요. 막 섬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제대로 좀 잘못된 분이 왔구나 했는데 꾸준하니까 나중에 이제 정상 판정이 됐고 네. 자기가 나와서 원래 이 요리 자격증 제빵 그 자격증이 있어서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 지하 2층에 자기가 부셰프가 됐다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밥을 사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 싸이월드 교회가 왜 만들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네.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1,300명을 모욕게 했구나라는. 감동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인터넷상의 이 교회 하나 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시는구나. 그게 이제 제 지금의 모토가 됐어요. 어디든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우울증 회복된 이유도 하나가 중학교 때 이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해 찾아가는 예수님이 아니 자기가 잘못했는데 쌤통이고 좀 고생해봐야 얘가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99마리에만 속해 있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 때 이게 되게 의문이었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응답은 못 받았는데 나중에 우울증 걸렸을 때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정연아 그 한 마리가 바로 너였어. 아 그때 이제 아 이 한 마리가 저였군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조금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하고 맞아요. 제 여동생 때문에 죽었겠지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네,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되게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순하게 자라다가 그래서 우울증은 저한테 축복이에요. 예, 그걸 깨닫게 하신.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유정현 전도사님 하면 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라디오 DJ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네. 라디오 극동방송 네네네. DJ 10년 넘게 예, 한 하셨나요? 13년 정도 네. 했고 유정현의 내용원의 클래식은 한 10년 정도. 그렇죠. 네네.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특별한 뭐 인연? 사연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2002년도에 예수전도단 네. DTS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되게 막 좋아지려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가 우울증 3번째 말기였는데 네.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삼시세끼 제때에 밥 먹는 게 소원이 돼 버린 거예요. 와,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게 되게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한 게 예수전도단이었고 3개월간 강의를 제주도에서 제주 열방대학을 다녔는데 잘 받았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을 기도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 8명 팀 중에 저희가 구원의 삼다수라는 팀이었어요. 이제 제주 삼다수인데 이제 패러디에서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은 데가 뭐냐면 소이작도였어요. 근데 소이작도 기도하다가 봤대는데 그런 데가 있나? 되게 의아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인천에서 배 타고 3시간이나 들어가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인천에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네. 아들 전도사님한테 이제 돼지족발을 보냈는데 그걸 받으러 온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이작도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떠났는데 네. 그래서 그 돼지족발은 저희가 먹게 됐고 소이작도에 백합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묵으면서 하나님 왜 보내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믿음의 어머님이 그 백합교회 그 섬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있어서 말도 안 되게 그거를 알고 내가 3개월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자선음악회를 해서 알려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 중에 주말만 전화를 쓸 수 있어서 아는 형님한테 회사를 만들라고 한 게 바로 드림라이프였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다 마치고 6개월 훈련 다 마치고 2003년 4월 1일 날 영산아트홀에서 꿈꾸는 자들의 음악회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 이거 홍보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했는데 저 아는 집사님이 극동방송에 가면 된다고 해서 네. 이제 가게 됐고 그 당시 밤 10시 프로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근데 이제 담당 PD님은 끝나고 나서 이거보다 제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디오에 너무 잘 맞는 목소리라고. 네. 그러냐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공연을 잘 마쳤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회는 흑자 보기가 저희 힘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99만 원, 한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네. 너무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그 당시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방송을 하게 돼서 1년 후에 백합교회는 제대로 세워지게 됐고 네네. 1년 후에 저는 그 라디오 개편 때 진행자가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방열씨예요. 네네. 예.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사랑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한 10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유정인의 내용의 클래식으로 밤 10시에 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것을 계기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네. 하나의 DJ가 세워지고 네.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전도사님 뭐 일생을 통해서 뭐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한결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네. 느낌이 들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전도사님도 이렇게 간직하셔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도 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역을 계속 하실 텐데 네. 이 위로 그 힐링 사역을 어떤 곳에 또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주로 참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겠지만 네. 요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네. 예전보다 문화적인 면에서 많이 위축돼 있더라고요. 음. 저희 청소년 시절에 문학의 밤, 그랬었죠. 새창조의 밤, 네. 그래서 합창도 많이 하고 찬양제도 많이 하고 성극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멋진 성악가들 또 연극인들 개그맨 분들도 교회에서 성극하다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신 분 많았는데 요즘 점점 그런 게 축소가 돼서 네. 오히려 문화 소외지가 또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클래식뿐만 아니라 저희 뭐 CCM 찬양 사역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연합해서 이 교회 문화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너무 그래서 좋네요. 네, 네. 사실 저희가 홍대 클럽에서 2000년도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 아내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사모님도 예, 음악하세요? 와이프는 행위예술가예요. 아, 네, 네. 아티스트고 기독교 문화예술인 모임을 2000년도에 만들어서 홍대 출신이라 이제 홍대에는 뭐 클럽데이가 있으니까 워십데이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홍대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최초의 팀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뭐 장르 상관없잖아요. 아까 네. 제가 트로트 불렀듯이 그건 전혀 상관없고 우리가 다 맞아요.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다 함께 연합해서 정말 이 교회 문화가 다시 황금기로 이제 네. 세상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정반대가 됐잖아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로 또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에 굉장히 열심히 우리 표민봉 집사님이 또 앞장서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꾸 모여서 뭐 네. 대학로가 돼도 좋고 길거리가 돼도 좋고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했던 문학의 밤을 그렇죠. 예, 저를 이제 사회를 맡겨주셔서 어. 그날 이후로 사실 꿈을 꿨거든요. 어, 이걸 네.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교회 문화가 그렇게 문학의 밤 그리고 교회 전체 청년들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글을 써서 어떤 문학지를 발간하는 네, 게 또 네. 이게 하나의 맞아, 축이었는데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이후로 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네. 예, 한번 더 모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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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좀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무대이든지. 네. 예, 교회가 아닌 일반 무대에서도 늘 기도하거든요. 손잡고 우리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또 건강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는 게 뭐 사업적으로 잘 돼야만 하는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또 좋은 후원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섬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울릉도에도 지금 그 학교에 콘서트 선물하고 싶은데 그냥 또 아주 자주 가다 보니까 또 좀 든든하게 기도와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또 부른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발견하시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면 네, 그 수고를 위로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이웃을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진짜 너무 일상이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누군가 쉼을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주변에 외로운 분들 혹시 함께 마음을 좀 공감할 만한 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